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정말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힘들고 막막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영원하리라고 믿고 맹세했던 사랑도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을 것 같은 견고한 바위도 비바람에 조금씩 깎이고 침식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고백을 담대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내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일이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몸에 막 질병까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말은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인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빨리어이였지요.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했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져요. 근데 그 주인도 요셉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져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어져서 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요셉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편이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 칼빈도 118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18편을 애송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큰 힘을 얻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역경과 그리고 풍파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은요, 수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을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절망적인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어요. 사울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자로 살았어요.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로가 되어지는 수백 명의 용사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함께했던 수백 명의 용사들도 영원한 다윗 편은 되어주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시글락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살게 되어져요. 블레셋 왕의 허락을 받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싸울 때 너도 함께 하자. 그래서 다윗과 일행들이 함께 하도록 참여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족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전쟁터로 나가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며칠 사이에 이 아멜렉 족속이 그 시글락을 쳐들어온 거예요. 방화하고 약탈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잿더미만 남았어요. 돌아온 다윗의 일행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지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용사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은 다윗의 친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왕자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인간은요,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낫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최선,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이고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지요. 근데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두 고백이 다윗이 끝까지 승리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풍파많은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문제 앞에서도 반응을 잘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호두예요. 호두. 네? 손을 쭉 뻗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손을 쭉 뻗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더 큰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쭉 뻗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해요. 믿음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현실에 속지 마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면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고통이고 고난이었는지 10절을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그랬어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는 것은요, 수많은 나라들이 다 적들이 되어가지고 나를 포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또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다.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다. 이제 꼼짝없이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고통이었어요. 이 두 구절들을 보면은요, 어때요? 누가 보아도 죽을 사람이었지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다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러응답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상황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갑갑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자녀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세상으로 피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의 두 손은 벌벌벌 떨렸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원하노니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피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피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오. 시편 46편 1절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며 삽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무엇으로 끊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넘어지지 않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말하고 있지요. 원수의 공격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으나 철저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도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풍파 많은 세상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편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진정한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여호와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나를 도우셨도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찬양하며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